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친히 나무에 달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그냥 교회에만 사용되는 종교적인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국법이었습니다. 국법이었습니다. 헌법이었습니다. 십계명이 국법이고 이스라엘의 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4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됐죠? 벌금형이었습니까? 징역 살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2절, 23절 고전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곤장 몇 대 맞을까요? 그 다음 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시대에 제가 안 살았을 때 다행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그 밑에 나옵니다.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걸 의학적 용어로 말하면 네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라. 그러면 내 온몸이 건강하게 되리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죄는 암보다 더 독하고 전염성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거나 적당히 놔두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방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다 지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질서가 무너지고 순결함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헌법과 국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그 순결함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죽이라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며 사형을 집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죽고 난 데에도 형벌이 있습니다. 22절 사람이 만약 죽을 죄, 십계명 어긴 죄, 죽을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였다면 그냥 묻어주지 말고 불에 태우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나무 위에
나무 위에 달아라고 합니다. 왜 나무 위에 달아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시체는 부정한 거고 이스라엘은 덥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되고 냄새되고 질병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날을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시체는 부정한 거니까 빨리 묻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자, 십계명을 어기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내가 사형을 당합니다. 죄의 값으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내 이 시체는 곧게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의 값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나무에 달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 집행으로 목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시체는 나무에 달린다.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나무에는 병 걸린 사람이 달리는, 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사고사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사형당하고 나무에 달립니다. 자, 우리가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일까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로마서에 아주 사소한 죄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죄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여기 안 걸리는 분 혹시 있습니까? 탐욕 아픈 분이 있습니까? 악이 엄난하고 엄탕한 생각 한 번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시기 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근수근 비방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다 순종했습니까? 부모 거역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약속 어긴 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그냥 못 본 채하고 무정하게 지나간 적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3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죄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저 광장에 나가서 콜 한 책을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면 모슬람이 나를 미국 법정에 고소하면 저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일까요? 무죄일까요? 무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이란에 데리고 가서 이란 법정에 나를 세운다면 나는 어떤 죄일까요? 이란은 이슬람 국가인데요. 코란을 내가 찢어가지고 불태웠는데요. 이란 법정에 내가 서면 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설 때 하나님은 사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법에 놓고 보면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 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들은 그 죄의 값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나무에 달려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지옥의 나무에 달린다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리듯이 우리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인데 이 땅에서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지옥의 나무에 달린다는 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를 죽이고 난 뒤에 나무에 달아서 보여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내 영혼이 지옥의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이었다는 것이 믿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말씀입니다. 22절, 23절을 큐티하는데 나무라는 단어가 3번이 언급됩니다.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나무 위에 달린 자. 이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같은 단어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을 왜 나무에 달으라고 했을까? 보면 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나무뱀을 만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무슨 뱀을 만들려고 하죠? 놋뱀을 만들려고 하셨거든요. 그 놋에 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죄인을 나무에 달으라고 합니다.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목을 쳐서 그 시체를 나무에 달지 않고 성벽에 달아놨거든요.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 보게 하려면 성벽에 달아놔야죠. 근데 성벽도 아니라 놋으로 만든 놋에도 달지 않고 나무에 달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건데 하나님 왜 나무에 달아라고 말씀하실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죄인은 나무에 달아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하나님의 저주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어디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무에서 인간의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가 죽음이라는 인간에게 임하게 되었고 지옥으로 인간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무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을 나무에 달라고 한 것은 나무에서 이 죄와 저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죄와 저주를 어디에서 끝낼까? 어디에서 끝낼까요? 그것을 또 묵상할 때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어디에서 실패했죠? 모닥불 피워놓은 그곳에서 여종이란 사람들이 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할 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넘어졌고 완전히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디서 회복시키셨죠? 모닥불 피워놓고 실패의 현장 똑같이 구성해놓고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무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저주의 문제를 동일한 나무에서 끝내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그 선악과 나무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죄와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나무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할렐루야. 친히 나무에서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담당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보충 설명하자 그러면, 우리 저 셋째가 요즘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대학교 가서. 운전을 실수해서 쇼핑센터에 아주 전면 유리 큰 유리창을 쳐박았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왕창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창 값이 5,000불이 나왔습니다. 셋째가 5,000불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담당해야 되죠? 제가 그 셋째의 허물을 담당합니다. 담당했다는 말은 뭡니까? 5,000불을 제가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담당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셋째가 유리창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담당했던 것처럼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생명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크게, 우리의 죄는 어떤 죄였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잖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5,000불 벌금 죄가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을 써서 주님이 담당했는데, 성경에 보면 죄의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시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값이라는 것이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그냥 엄청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000불은 제가 갚아줄 수 있는데, 제가 딸의 죄값을 치우려고 그러면 내가 영원토록 주일날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영원히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딸의 사형에 있는 죄의 값은 내가 치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딸만 아니라 나는 내 죄값도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70년 80년 일해가지고도 의를 행하고 온갖 착한 일을 다 하고 돈을 다 벌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도 사형에 있는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지옥의 나무에 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의 속량하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친히 나무에 달려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사형에 해당하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했던 말이 뭐죠? 다 이루었다. 예.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의 상업적 용어죠. paid off. 다 지불되었다. 제가 옛날에 애들 어릴 때 시에나를 샀는데 60개월 할부로 했습니다. 60개월 딱 할부가 딱 끝나니까 핑크 슬립과 함께 페이드 오프 됐다고 편지가 하나 오더라고요.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단 말이 페이드 오프 됐다는 말입니다. 61개월째부터는 제가 페이먼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하지 마련하지 못할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생명으로 피값으로 페이드 오프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치를 죄값이 없다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이 정말 온 마음으로 믿어주시고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죄의 값은 예수님께서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남아있죠. 죄에 대해서. 저주도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신명기 말씀 인용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인간의 죄가 나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인간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나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나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죠? 하늘 보좌가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가 아니라 저주가 시작된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실 때 어떻게 하셨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을 때는 주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면 우리가 받을 저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저주를 우리가 받을까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저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저주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인 저주,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어서 뼈가 보일 정도로 그 채찍에 나비나 동물 뼈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갗을 찢어 놓는다고 합니다.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뼈가 보일 정도가 되셨고,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고, 그리고 머리에는 굵은 가시면 유관을 쓰셨습니다. 정신적인 저주도 당하셨죠. 침배점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그림을 보면 옷을 입고 달리지만 십자가에 달릴 때는 알몸으로 달립니다.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던 분이 그때는 완전히 죄인이 되어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지옥의 어두움을 맛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옥의 나무에 달려 받아 마땅한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기 때문에 지옥의 나무에 달리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구영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최영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예수님이 하신 기도로 받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 한 분인데 누구죠?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은 율법의 저주와는 아무 상관없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예수님은 저주를 받을 때 정우영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거죠. 조경록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거죠. 정수와 정수빈, 정수진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거죠. 최영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정우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 마땅할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받은 저주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받은 그 저주를 내가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받은 십자가에서 받은 저주를 여러분이 받은 저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없다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온 마음으로 믿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저주가 나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나무에서 인간의 죄가 값이 지불되었고 하나님의 저주가 속량되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신 예수님,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지옥의 나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깨닫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께 드려야 합당한 그런 감사와 사랑과 찬양과 존귀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